다음은 다섯째 주 성경적인 축복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한 목소리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런 말조차도 생소해가지고 이해하기를 아주 힘들어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주제들이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의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전혀 깜깜해요.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해서 깜깜하냐? 안식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깜깜해요.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해서 깜깜하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깜깜해요. 그런데 칭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느냐 하는 이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칭의를 모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은 기독교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파운데이션이야, 안식이.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화와 의와 기쁨을 누리며 살다가 내세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이러한 축복된 그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어. 오늘 이 안식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의 안식이 기독교인의 라이프 스타일의 기본이라는 것을 꼭 마음속 깊이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독교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이에요. 기독교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이 기독교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우리는 먼저 안식의 정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놓고 쉬는 것이 안식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은 두 가지 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에서 안식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고하고 이 말은 레이버를 번역한 말이고 무거운 짐 이것은 무엇을 번역했냐면은 버든을 번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인간은 레이버와 버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레이버라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먹을 것이냐? 무엇을 입을 것이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일의 짐을 말하는 것이고 버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이냐 하는 구원을 위한 영적인 짐을 의미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레이버와 버든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독교인의 안식은 자신의 육신적 영적 필요를 위해서 그 모든 필요를 다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안식하는 것을 말해요. 믿음으로 안식하는 거다. 자신의 모든 육신적 영적 필요를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안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안식의 의미예요. 기독교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파운데이션이에요. 예수님의 보여준 이런 면에 있어서 어떠한 약속이냐면은 레이버와 버든에서 자유케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모든 일상적인 필요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한다는 그 레이버에서 또 구원을 위한 짐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게 해주겠다 하는 이 약속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주 안에서 이 모든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쉬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모든 짐을 벗어놓고 자유롭게 돼야 할 빚을 예수님께 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어도 좋아요.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짐에서 우리들 자신을 해방시켜서 우리를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그러한 빚이 예수님께 있다 이겁니다. 다음은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아시면 좀 더 이해에 가까이 가리라고 믿습니다. 사탄의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사탄의 라이프 스타일. 여기 마태복음 12장 40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사탄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쉬려고 하여도 쉴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날도 사탄은 쉬려고 해도 쉴 것 없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에게 넣어주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생각 속에 염려와 근심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공연히 바쁘게 합니다. 조급하게 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생각들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떠오르게 해가지고 분주하게 만들어요.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이런 생각들은 꼬리를 물고 우리의 생각 속에 떠올라서 떼어버리려고 해도 떼어버려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쉬려고 해도 쉴 곳이 없는 안식이 없는 사탄이 자신의 생각을 우리 속에 자꾸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안식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3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인간들이기 때문에 쫓겨나온 인간의 후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서 쫓겨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불안들, 이러한 것들이 제거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을 카인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카인의 모습.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카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카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카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쫓겨났죠. 카인이 어디에 거했냐면은 에덴 동편 노 땅이라는 곳에 거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은 안식을 잃어버린, 안식에서 쫓겨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요. 여기서 노시라는 노 땅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유리하는 땅, 방황하는 땅 이런 뜻이에요. 고향을 잃고 방황하는 것, 고향을 잃고 유리하는 것, 돌아갈 곳이 없는 것, 이런 보헤미안 같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노 땅이에요. 카인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서 고향을 잃고 방황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방황하는 사람의 대표적 심리 상태는 무엇이냐? 마음의 불안에 있죠. 마음의 불안. 불안한 인간은 무엇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아요? 무슨 일을?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로 제시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한다. 이것이 최우선의 과제로 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인은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은 자기를 보호해야 할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야 할 성을 쌓는다. 환경의 불안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야 할 성을 쌓아야 된다. 적으로부터의 불안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할 성을 쌓아야 된다.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 존재의 유한의 두려움에서부터
헤어나기 위해서 종자를 번식하여 이제는 자식을 생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 것, 그 안에 들어가서 안주하려고 하는 것, 그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해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버림받은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개인과 국가, 사회는 이 자기의 성을 쌓은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바로 무엇이에요? 자기의 성을 쌓는 거예요. 카인과 같이 그러한 성을 쌓는 것.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피난처는 이러한 성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바로 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바로 너의 피할 바위와 너의 산성이 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피할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의 본질적인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다. 기독교인의 삶의 스타일은 자기 보호를 위해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보호자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안식하는 것으로부터 기독교인의 삶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의 스타일은 뭐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보호자는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이분이 나의 보호자고 나의 아버지라는 이 믿음 안에서 안식하는 것에서부터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안식하는 것에서부터. 그래서 성경적인 하루의 개념은 세상 사람들의 하루 개념과 아주 다릅니다. 성경적 하루는 언제부터 시작해요?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5절을 보니까 다 자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성경적 하루는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저녁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저녁 때부터 시작돼요. 안식일에 대해서 레위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23장 32절을 보면은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안식일도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면 저녁 때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녁부터 그 이튿날 저녁까지 요거를 갖다 하루 안식일이라고 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인생살이는 쉬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안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의 하루의 개념은 뭐예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까지가 하루예요. 일을 해서 예배해놓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쉰다는 거야. 그것은 성경적인 하루의 개념이 아니고 성경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개념도 아니에요. 하루가 저녁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스타일은 안식한 후 하나님이 예비하셨음을 믿고 안식한 후 그 후에 일을 시작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먼저 쉬어라. 먼저 안식해라. 무엇을 하려고 그냥 그러지 말아라. 안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표식이에요.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쉬는 거,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 하나님을 믿고 쉬는 거, 안식하는 거,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 세퍼레이트 되어 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 하는 그 표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자 목소리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의 사이에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저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거룩하게 하는, 이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하게 한다는, 거룩이라는 뜻이 뭐야? 세퍼레이트 됐다, 구별되었다는 이런 뜻은 아니에요. 거룩의 뜻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다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야? 바로 나를 믿고 안식하는 거기에서 내가 너를 다른 사람하고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함으로 쉬는 것. 세상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먼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 그것을 보고 내가 너를 세상 사람하고 구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보면은 이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먼저 쌓아야지 내가 안식이 되지, 어떻게 쌓아놓지 않고 안식이 돼?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도 구별되지 않은 다른 거를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표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오늘 바로 이거야. 기독교인들의 본질적인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우리 쉬자는 거예요. 확실하게 쉬자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쉬자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입에 놓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 바로 이것이 크리스천과 난 크리스천을 구별하는 그 표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표식이다. 이것은 이 안식에 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어떤 역경이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을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안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아이고 이 문제 큰일 났구나, 해결해야지, 어떻게 해결해야지, 아이고 걱정이네, 이거 그러면서 그냥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고생하고 이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푸신하게 뛰어가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크리스천들의 안식의 삶의 자세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의 자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을 다 입에 놓고 계시다. 그러니 나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그 믿음 속에서 나는 믿음으로 안식한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을 하면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본질적인 라이프 스타일, 먼저 믿음으로 안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식의 본질이에요. 시편 2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산에 가서 숨어 있는데 밑에는 이제 그 적군들이 둘러싸고 있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마음 놓고 나는 잔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보십시다. 시편 3편이네요. 2편이 아니고 3편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것이 주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적들이 자기를 둘러 진치고 있는데도 나는 무엇을 하느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는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 환경에서 자기는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이 믿음으로 누워 자고 깨었다는 거야. 담대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뭐야? 환경을 초월해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하나님이 평화를 줄 때 환경을 초월하는 그 평화가 자기의 영혼을 사로잡아요. 그 상태가 바로 안식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안식의 상태가 도달하지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그냥 떨면서 무슨 큰일이 나면 이거 하나님 아들로서 딸로서 이거 산 모습이 아니지 이거. 이런 모습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없애기 바랍니다. 버릴 거야 안 버릴 거야?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윤 집사님은? 네. 죽어도 이제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죽겠다는 거야 이제는. 그래도 죽을 때도 믿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하나님이라도 책임져 주지, 죽을 때도 벌벌 떨고 죽으면 누가 책임져 줄 거야 그거. 세상 풍파 너를 덮을 때에 삶이 갈릴리 바다처럼 요동할 때도 너희는 내 안에서 안식하라. 그러므로 인하여 네가 내 백성인 줄 아니라. 내 안에서 안식하라. 그래야 네가 내 백성인 줄 내가 알리라. 바로 요거예요.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한 담대한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 사람들이 그 사람 안에서 여호와를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안식의 구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안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종류의 안식. 그것은 무엇이냐면 창조 사역에 기초한 안식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기초한 안식이 있어요. 먼저 창조 사역에 기초한 안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다. 창세기 2장 2절 다 같이 이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담이 지음을 받은 후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예요? 뭐예요? 아담이 지음을 받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야? 나뭇잎으로 가린 거? 안식한 거예요. 창조한 그 일이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쉬셨는데 안식을 하셨는데 아담은 맨 마지막 날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담은 태어나자마자 무엇을 시작했어? 하나님하고 안식하는 거로 시작한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의 첫 삶을 아담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한 거야?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살이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함으로 지구상에서 첫날을 맞이했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본질은 기독교인의 라이프 스타일의 그 본질적인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데 그 삶의 시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지음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벌써 먹을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입을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함으로 이 지구상에서 첫날을 시작한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녀가 그 부모를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라.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자녀를 낳은 후 자식들이 필요한 거, 자녀가 필요한 다 예배해 주잖아요.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자기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배하겠다고 날뛰는 애 봤어요? 못 봤죠?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손을 이 땅 위에 탄생시킬 때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쉬라는 거야. 쉬라는 거야. 왜 너희들 그렇게 머리가 아프냐는 거야. 자꾸 그거 다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배하셨다는 믿음으로 안식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 쉬려고 하는 그 노력을 끊임없이 해보세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할 것입니다.
절대주권적인 하나님, 정말 그 절대주권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예배해 놓으셨다. 이 믿음이 우리한테 충만하게 있으면 정말로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눈보라가 불어쳐도 마음 놓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안식하는 것입니다. 안식에 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엇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삶의 스타일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삶의 스타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거기에 동떨어져 있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런 소리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오늘 공부하는 거 이거. 정말 이제는 우리 안식부터 시작하는 삶을 하십시다. 이거 얼마나 좋은데 걱정이 없어. 정말 걱정이 없어. 근데 이거는 위에서부터 믿음이 와야 돼. 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와야 돼. 그럼 그런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능력 안 와요. 말씀 공부 게을리하고 기도 안 하니까 자꾸 뭘 하는 거야. 5만 가지 걱정 자기가 다 짊어지고 자기가 고생을 하고 그냥 모든 것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 열심히 하시고 말씀 깨달아 알아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야 돼요. 나를 자유롭게 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와? 마음의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안식이 나한테 충만하게 오게 되고, 그러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된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시편 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다 믿습니다.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냐?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그 결심을 하고 그 결단을 하고 나아갈 때 세상이 못 당해요. 그런 사람들은 죽겠다는데, 목숨을 내놓고 가겠다는데 어떡할 거야 너? 귀신도 못 잡아먹는다고 그랬다. 그런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죽겠다고 나오는 사람은 귀신도 못 잡아먹는데. 다음은 구속의 개념에 기초한 안식,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십시다. 안식에는 창조의 근원을 둔 안식일의 개념 말고 구속에 기초한 안식의 개념이 있어요. 신명기 5장 15절, 이거 다 같이 읽으십시다. 다 같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아멘. 애굽 땅에서 종이 됐던 너를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구속했다. 그러니 어떻게 하려는 거야? 너 안식일을 지켜라, 이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구속사역을 다 완성해놨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너 제발 좀 네가 널 구원하려고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 무슨 행위로서 너 구원하려고 좀 제발 좀 그만둬라. 이 녀석아 답답하다. 다 해놨으니 준비해놨으니 너는 뭐야? 안식해라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의 구원사역에 기초한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바로 이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우리가 할 건 뭐야?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나의 주로 믿는 거.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는 거. 그것만 믿고 너 거기서 안식하라는 거야. 너 뭐 거기서 행위 같은 거 하려고 조그만한 요것만 털 것만 해도 붙이지 말아라. 내가 다 했다. 이겁니다. 구원 사역을 필요하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먼저 안식하는 것이지 자신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이 나를 지키는 것으로 주어졌어요. 나를 지키는 것으로.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누가 안식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바로 안식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안식이에요. 구약에서는 안식에 대한 모형이 뭐로 지어졌어요? 날. 그냥 날 지키라고 그렇게 아우성 쳤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러나 신약에서는 안식이 주체가 뭐야? 안식의 본체가 뭐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안식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충만하게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못 되는 거야.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군이 둘러 진쳐도 잔다는 겁니다. 마음 편하게. 환경을 초월한 이 안식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안식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도달하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중대를 해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속에서 이해되고 깨달아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집사님들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이 안식에 대한 믿음, 이 안식에 대한 삶의 자세, 이 안식에 대한 기본적 라이프 스타일, 이것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 집사님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 집사님들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비길 수 없는, 누구와 견줄 수 없는 이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음에 안식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이루어져서 기쁘고 밝고 명랑한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공부는 파트 B에서 계속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